피아노 반주에 맞추어서 묵상기로 드리심으로 주일 오전 예배 하나님께 드립니다. 찬송가 39장 찬양드립니다. 찬송가 39장입니다. 은혜를 받으려 모인 성도들 주 크신 뜻 깨닫게 하옵소서. 내 고통의 멍에를 다 벗게 되니 날 구속하신 이름 찬양하리. 우리를 곁에서 인도하시니 그 거룩한 나라가 이루어지네. 저 마귀와 싸워서 늘 승리하니 큰 영광 주께 돌려 찬양하리. 우리의 방패와 창검 되시니 나 승리의 주님을 따릅니다. 그 환난을 당할 때 늘 도우시니 승전과 높이 불러 찬양하리. 아멘. 교동문 제34번입니다. 교동문 제34번 시편 81편 말씀입니다. 교동문 제34번 시편 81편 교독하겠습니다.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기쁘게 노래하며 야곱의 하나님을 향하여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시를 부며 소를 치고 아름다운 수금의 깃발을 아우를지어다. 초하루와 보름과 우리의 명절에 나팔을 불지어다. 이는 이스라엘의 율례요 야곱의 하나님의 규례로다. 하나님이 애굽 땅을 치러 나아가시는 때에 요셉의 족속 중에 이를 증거로 세우셨도다. 거기서 내가 알지 못하던 말씀을 들었나니 이르시되 내가 그의 어깨에서 짐을 벗기고 그의 손에서 광주리를 놓게 하였도다. 내가 고난 중에 부르짖으며 내가 너를 건졌고 우리 소리의 은밀한 곳에서 내게 응답하며 우리가 물가에서 너를 시험하였도다. 내 백성이여 들어라.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이스라엘이여 내게 듣기를 원하노라. 너희 중에 다른 신을 두지 말며 이방 신에게 절하지 말지어다.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공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소교토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 찬송가 84장 찬양드립니다. 찬송가 84장입니다. 온 세상이 캄캄하여서 참빛이 없었더니 빛나는 영광 나타나 온 세상 빛이었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밝은 그린 내게 비추었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주 말씀을 믿는 사람은 그 마음이 시원하고 주 명령을 준행하는 자 그 길이 환하겠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밝은 그린 내게 비추었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죄 가운데 사는 사람은 그 눈이 어두워도 그 죄악을 씻는 날에는 그 눈이 밝아지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밝은 그린 내게 비추었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아멘. 기도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비록 우리가 흩어져 예배를 드리지만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는 귀한 은혜 시간을 주셔서 감사하며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는 좋은 도구를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이 날을 기억해 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셔서 무엇보다도 죄 가운데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하오며 회개하고 주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이 죄 많은 이 세상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이 일을 위하여 예수를 믿는 우리들이 먼저 세상에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과 부활의 복음과 천국의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를 원하오며 전도할 때에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그 복음의 역사를 통하여 많은 영혼들이 주께 돌아오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이 땅을 지배하고 이 땅을 어지럽히는 온갖 죄악들의 요소들이 다 사라지는 은혜를 내려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전염병으로 오랜 기간 동안 이 나라 이 민족들이 어려운 가운데 있사오니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셔서 속히 이 전염병을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하오며 이 일을 위하여 여러모로 수고하는 모든 손길들의 수고를 붙잡아 주시고 도와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이 일 때문에 교회가 여러 가지 이유로 나눠지지 않게 도와주시고 믿음이 약해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이럴수록 더 열심히 기도하며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고
더욱 열심히 예배드리고 주의 말씀에 복종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귀한 성도들 가운데 육신적으로 약한 분들이 있사오니 기억해 주시고 육의 건강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기를 원하오며 무엇보다도 믿음의 연약함 가운데 구원받을 수 있도록 도우시사 강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섬길 수 있는 은혜 또한 허락해 주시며 이후에 속히 전염병이 사라지게 하여 주셔서 함께 나와 한마음으로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를 내려주시옵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전하는 저를 붙잡아 주셔서 아버지 말씀을 바르게 증거할 수 있도록 지켜 인도해 주시며 주님께서 말씀 속에 역사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흩어져 있는 성도들이 그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고 도전받을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6장 1절부터 8절 말씀까지 창세기 6장 1절부터 8절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창세기 6장 1절부터 8절입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당시에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아멘. 교회 소식 전합니다. 이번 주에 경기도에 코로나가 확산되어지는 관계로 2단계 거리두기 방침에 따라서 2주간 온라인 예배로 대신을 하게 됐습니다. 새벽 기도회는 개인 기도로 대신하고 수요 예배는 가정 예배로 대신하고 주일 오전 예배는 오늘처럼 온라인 예배로 30일 예배도 온라인 예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월 6일부터 정상적으로 예배가 드려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많은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헌금을 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지난번에 제가 문자로 보내드린 대로 교회 통장으로 입금하시면 되고요. 입금하실 때에 입금자 명단에 헌금 항목과 그리고 이름을 꼭 적어서 보내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름 성경학교는 대면 예배를 드릴 때까지 잠정적으로 연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여름 성경학교가 시작될 수 있도록 많은 기도 부탁을 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 잠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시간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주님께서 온전히 역사해 주시고 지켜주시며 인도해 주시옵기를 원하오며 주의 말씀을 들을 때에 주님 그 말씀을 듣고 이해하게 하옵시고 믿게 하옵시며 기억하고 삶의 현장에 순종하는 믿음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순종할 때에 주님 말씀의 열매가
풍성히 맺힐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전하는 부족한 저를 도우시고 아버지 말씀을 바르게 증거하며 허탄한 이야기 거짓된 말을 전하지 않도록 입술을 이끌어 주시옵기를 원하오며 무엇보다도 오늘 또 헌금하는 손길 기억해 주시고 주님 앞에 귀한 영을 드릴 때에 기쁘게 받으시고 귀한 일에 사용하여 주시옵기를 원하오며 예물이 사용되어지는 곳에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환경에 맞게 옷을 입어야 되는데 한겨울날 여름 옷을 입고 거리를 다니면 또 사람들이 이상하게 볼 것입니다. 주위 환경에 맞는 옷을 입는 것도 중요하다는 말씀이지요. 우리 오늘 본문에서 자신의 신분에 맞지 않는 그런 행동을 하는 한 무리의 사람들을 우리는 만나게 될 텐데 그런 모습을 통해서 우리들의 삶들을 한번 살피는 귀한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창세기 6장 1절에 보면 바로 신분에 맞지 않게 살아가는 한 부류의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그 부류의 사람들을 창세기 6장 1절은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이렇게 부릅니다. 창세기 6장 2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2절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하나님의 아들이 등장하는데요. 하나님의 아들은 누구를 가리키는 말씀일까요? 성경에 보면 욥기에는 하나님의 아들들을 천사, 영적인 피조물인 천사를 가리키기도 하지만 많은 부분에는 하나님의 아들들은 하나님께 속한 성도들을 가리킵니다. 그러므로 오늘 6장 1절에 이 하나님의 아들은 어떤 학자는 소수의 학자들은 천사라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지만 많은 부류의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셋의 자손들을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렇게 부른다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구약의 여러 부분에서도 선택받고 하나님의 백성된 사람들을 하나님의 자녀,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자녀라 그렇게 불렀습니다. 신명기 32장 5절 6절에 보면 그들이 여호와를 향하여 악을 행하니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흠이 있고 삐뚤어진 세례로다. 어리숙고 지혜 없는 백성이 여호와께 이같이 보답하느냐. 그는 네 아버지시요 너를 지으신 이가 아니시냐. 그가 너를 만드시고 너를 세우셨도다. 즉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켜서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냐 이렇게 대묻지요. 이 말씀 무슨 말씀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 선택받은 사람들을 가리켜서 특별히 구약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자녀라 불렀습니다. 신약에서는 요한복음 1장 12절의 말씀처럼 혈통과 관계없이 예수님을 믿고 영접한 성도들, 구원받은 성도들인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라 이렇게 부른다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즉 예수님을 믿는 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로마서 8장 14절 15절에서도 동일하게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은 성도들을 가리켜서 양자의 영을 받아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는 하나님의 자녀라 이렇게 칭합니다. 로마서 8장 14절 15절입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 놀랍지 않습니까? 신을 가리켜 감히 아버지라 부를 수 있고 그것도 아빠라 부를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우리들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분의 백성 되는 것만 해도 감사한데 그분의 종의 신분으로 있어도 감사한데 그런 종의 신분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놀라운 은혜이죠. 오늘 셋의 후손들이 그랬다는 겁니다. 그러던 바로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이었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이었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었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사람들이었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을 따라다니면서 하나님께 순종했던 성도들이었기 때문에 셋의 후손들을 가리켜 하나님의 아들이라 부르고 저와 여러분들도 이 자리에 함께 예배드리고 기도드리고 구원받은 백성들이기 때문에 감히 우리들은 하나님을 가리켜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럼 반대로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사람들의 딸이 등장하는데 그러면 사람들의 딸은 누구를 가리킬까요? 바로 가인의 후손들을 가리킵니다. 이 가인의 후손들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들이었죠. 하나님을 떠났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은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지도 않은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은 사람들이고 철저히 자기만 의지하고 자기 뜻대로 살아갔던 그런 사람들이 가인의 후예들이죠. 그런 가인의 자손들을 가리켜서 사람의 딸들이라 그렇게 부르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이 시대는 누구를 가리킬까요?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는 불신자들이 바로 사람들의 딸에 해당되어지는 사람들이 되어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와 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람의 딸들인 불신자와 하나님의 자녀인 성도들과 무엇이 다를까요? 우리가 그들을 자세히 보면 우리와 그 믿지 않은 불신자와 별반 다른 점을 찾기가 참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모습은 똑같기 때문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든 예수 믿지 않은 사람이든 똑같이 지금 이 땅에 같이 살고 있지요. 같이 학교에서 공부합니다. 같은 직장에서 같이 일을 합니다. 함께 생활하지요.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매일매일 일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를 먹고 삽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도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과 똑같이 일을 해야 먹고 살 수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병 안 걸리고 사고 당하지 않고 그렇게 살아갑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도 불신자와 똑같이 병에 걸리고 그리고 사고를 당합니다. 만약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병에 걸리지 않는다면 코로나 질병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마스크 쓸 이유도 없고 이렇게 온라인 예배를 드릴 이유가 없는 겁니다. 아마 예수 믿는 사람은 코로나 질병에 걸리지 않는다. 이게 증명되어지면 교회에 오지 마라고 해도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몰려들 겁니다. 아마 우리 보라중앙교회 이 예배당이 꽉 찰 겁니다. 그렇지 않기 때문에 다르게 보이지 않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도 코로나 질병에 걸려서 병원에 가야 되고 그리고 사고를 당하는 똑같은 모습이죠. 그리고 나이가 들면 똑같이 죽습니다. 그럼 무엇이 다를까요? 언뜻 보면 똑같은데 별반 차이가 없는데 특별히 과거에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이 예수 믿음 후의 모습과 비교해 보면 별반 그렇게 변화되어지는 게 잘 보이지 않습니다. 똑같이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고 똑같이 병에 걸리기도 하고 그렇게 차이를 느끼지 못합니다. 그럼 왜 무엇이 다를까요? 첫 번째로 하나님의 자녀와 사람의 자녀가 다른 점이 무엇이냐면 사실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다 죄인으로 태어납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범하였다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이지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러므로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다 죄인들입니다. 그러므로 불신자들, 사람의 딸들은 다 죄인들이지요. 사실 우리들도 태어날 때는 사람의 자녀들로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들도 다 죄인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힘입어서 저와 여러분들은 죄의 상태에서 벗어나 의인이 되었고 죄의 종에서 해방되어 의의 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17절 1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원래 너희는 죄의 종이었는데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의 자녀들은 죄의 종이라는 말씀이죠. 우리들도 원래는
사람의 자녀였고 죄의 종이었는데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어디에서 해방되었습니까? 죄에서 해방되어 무엇이 되었다고요? 의의 종이 되었습니다. 그게 다른 점이에요. 같이 죽고 같이 병들고 같이 사고당하고 같이 일을 해야 먹고 살 수 있고 같이 공부하고 같은 곳에 함께 불신자들과 우리들이 함께 살고 있지만 그래서 언뜻 보기에는 예수 믿는 사람이든 예수 믿지 않은 사람이든 다른 점이 전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가장 첫 번째로 다른 점이 무엇이냐면 그들은 여전히 죄의 종이고 우리들은 죄의 종에서 해방되어서 의의 종 된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들은 여전히 죄인이고 우리는 죄 사함을 받은 의인이라는 말씀. 이것이 그들과 첫 번째로 다른 점입니다. 두 번째로 다른 점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은 시민권인 천국에 있는 천국에 속한 사람들이고 반면에 불신자들은 땅에 속한 사람이라는 것이 다른 점입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에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니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은 비록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이 땅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고 천국에 속한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반면에 불신자들은 요한일서 4장 5절에 그들은 세상에 속한 거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매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느니라. 바로 땅에 속한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불신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죄 많은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믿는 자들과 믿지 않은 자를 하나님의 자녀와 사람의 자녀의 두 번째로 다른 점입니다. 세 번째로 다른 점은 무엇이냐면 아버지가 다르다는 겁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의 아버지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에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 아버지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땅에 속한 사람들의 자녀들의 아버지는 누구라고 말하고 있냐면 예수님의 말씀에 따르면 요한복음 44절에 그들의 아비는 마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 났으니 아버지가 완전히 다르지요. 똑같이 함께 생활하고 함께 먹고 함께 일하고 함께 공부하고 똑같이 코로나 질병에 걸리고 똑같이 사고 당하지만 똑같이 사고로 또 나이 들어 병으로 죽지만 다른 점은 그들의 아버지는 마귀고 우리 아버지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이 완전히 다르다는 것이죠. 이게 세상 사람들과 저와 여러분들의 다른 점임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이처럼 우리는 완전히 다른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죄의 종이 아닙니다. 더 이상 우리는 죄인이 아닙니다. 우리는 의인이요 의의 종이고 우리는 더 이상 이 땅에 속하지 않았고 천국에 속한 천국의 백성이고 우리의 아버지는 마귀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저 예수님 믿지 않은 사람의 자녀들은 여전히 죄인이고 죄의 종이며 이 땅에 속한 사람이고 그의 아버지는 마귀라는 것. 이것이 완전히 저와 그리고 성도들과 세상 사람들과의 다른 점이라는 것을 기억하기로 원합니다. 다르면 신분이 이렇게 다르면 우리는 완전히 다른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다르게 살아야 될까요? 첫 번째 우리는 죄의 종이 아니고 죄에서 해방되어 의의 종이 된 사람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죄를 범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죄의 종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죄를 짓는 것을 우리는 이상하게 여길 이유가 없는 것이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세상 사람들이 아버지를 죽이고 세상 사람들이 자녀들을 죽이고 세상 사람들이 사기치고 세상 사람들이 엄란한 짓을 하는 것을 이상하게 여길 필요가 없는 겁니다.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이 동성애를 인정하고 동성애 죄에 빠지는 걸 이상하게 여길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거는 당연한 겁니다. 한국 사람이 한국말 하는 게 당연하듯 미국 사람이 영어를 잘하는 게 당연하듯 죄인이 죄의 종이 죄의 지배를 받아서
죄를 짓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이상한 게 뭐냐 하면 죄의 종임에도 불구하고 죄 짓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이상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의의 종이지 않습니까? 의의 종이기 때문에 성도들이 죄를 짓는 것은 진짜 이상한 거예요. 성도들이 거짓말 한 마리 하는 것은 엄청나게 이상한 거예요. 그렇게 할 수 없는 사람인데 의의 종이라면 죄를 지을 수 없는데 죄를 짓고 있으니 그게 이상한 것이고 그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로마서 6장 15절에서도 분명히 사도 바울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분명히 선포했습니다. 왜 이런 말을 사도 바울이 했냐면 그 당시에 행위가 아니고 행함이 아니고 은혜로 구원받기 때문에 우리가 뭐 죄를 지어도 별 문제 없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성도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 짓는 것에 대해서 뭐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고 막 대수롭자게 죄를 지은 거예요. 뭐 우리 행위가 아니고 은혜로 구원받는데 뭐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그렇게 오해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말하기를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은 자요 죄에 대해서 해방되어 의의 종된 사람이기 때문에 결코 죄를 지을 수가 없다. 이것이 바로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사는 모습이라는 걸 깨닫기를 원합니다. 왜? 우리는 죄의 종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완전히 다르게 의의 종이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결코 지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에 짓지 않기 위해서 힘쓰고 노력해야만 합니다. 예수 믿기 전보다 예수 믿은 이후에 더 열심히 우리는 죄 짓지 않기 위해서 힘쓰고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조그만 죄를 지어도 그것 심각하게 생각해야 되고 조그만 죄 앞에서도 우리는 애통하며 눈물 흘려야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우리는 더 이상 죄를 지을 수 없는 의의 종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우리의 시체를 하나님의 의의 무기로 드리기 위하여 힘쓰고 애써야 되고 우리 가운데 육체의 열매가 아니라 성령의 열매가 풍성히 맺힐 수 있도록 노력하고 애를 써야 되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 23절에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는 것은 이거는 성도로서 당연히 맺혀야 될 열매라는 거예요. 그게 안 맺히면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전히 내가 죄의 종이기 때문에 그런 열매가 맺히지 않는 것일 수 있다는 것이 될 수 있게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의의 종이라면 풋과일처럼 조그만 열매를 맺더라도 조그만 모습이라도 우리 가운데 성령 열매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이라는 열매가 있어야 되고 희락의 열매가 있어야 되고 화평의 열매가 있어야 되고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라는 작은 열매라도 있어야지 내가 의의 종이 되었구나, 내가 저들과 다른 의의 종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내 삶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죄를 금하는 세상 사람과 똑같은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는 기억하시고 세상 사람들은 거짓말하는 게 당연히 거짓말해도 저와 여러분들 거짓말하지 말아야 되고 세상 사람들이 시기하고 질투하는 걸 당연히 행하여도 저와 여러분들은 시기 질투하지 말아야 되고 사랑과 온유와 화평의 모습을 언제나 드러내는 의의 정다운 삶을 사는 세상 사람과 다른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이 바로 거룩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죠. 두 번째로 또 세상 사람들과 다른 삶이 어떤 삶이냐면 삶의 목표가 달라야만 합니다. 우리는 어디에 속한 사람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천국에 속한 사람들이지요. 이 땅에 속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러면 세상 사람들, 즉 사람의 아들들, 사람의 딸들, 사람의 자녀들은 어디에 속한 사람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지요. 그러면 우리가 소망하는 것, 우리가 바라보는 것, 우리의 삶의 목표가 그들과 많이 달라야 되는 거예요. 그들은 세상에 속하고 이 땅에 속한 것이기 때문에 이 땅을 목표로 살고 사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라는 자체가 없기 때문에 천국을 목표로 삼고 천국을 소망하게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들이 속해 있는 것에서 목표를 찾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세상 사람들은 무엇을 목표로 삼고 살아갑니까? 돈, 권력, 세상의 성공, 명예,
이런 것들을, 세상에 속한 것들을 인생의 목표로 삼고 그거 이루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고 힘쓰지요. 그러면 천국에 속한 우리들의 삶의 목표가 어디입니까? 천국이죠, 천국. 하늘이 우리의 삶의 목표가 되어지는 겁니다. 천국을 우리의 삶의 목표로 삼고 살아가야 됩니다. 성경 말씀에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찾는다는 이 말씀, 찾으라 이 말씀, 위의 것을 삶의 목표로 삼으라는 뜻입니다. 찾으라는 이 헬라어의 의미가 바로 그것을 목표로 삼으라는 뜻이거든요. 왜요? 우리는 하늘에 속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 어떤 직업을 선택하든 간에 어떤 계획을 세우든 간에 그 최종적인 목표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되어져야만 합니다. 여러분들이 원하는 직업들이 있고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일들이 있을 것이고 똑같이 회사를 다니고 똑같은 사업을 하고 똑같은 가게를 꾸리고 똑같이 공부하더라도 서양 사람들은 왜 일을 하고 왜 직장 생활하고 왜 가게를 꾸리고 왜 사업을 하고 왜 공부를 합니까? 이 땅의 목표를 두고 공부합니다. 이 땅의 것을 이루기 위해서 일하고 이 땅에서 이루기 위해 사업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공부를 하든 일을 하든 사업을 하든 직장 생활을 하든 그 최종의 목표는 하나님 나라가 되어줘야 된다는 것이죠. 내가 공부하는 이유는 이 지식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이다. 내가 지금 이 일을 하는 것, 내가 이 직장생활 하는 것, 내 직장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기 위함이다. 이걸 우리 인생의 목표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세상 사람들과 다른 모습이라는 것을 깨닫고 다르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또 다르게 살아갈 모습이 무엇이냐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 아버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시지요. 그리고 사람의 자녀들의 아버지 누구입니까? 마귀이지요. 여러분 자녀가 아버지를 닮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아무리 내가 우리 아버지의 좀 단점들을 내가 닮지 않아야지 아무리 노력하고 애를 써도 자기도 모르게 그 나이쯤 되면 똑같은 모습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게 아버지와 자녀의 모습입니다. 그러면 우리 아버지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가 하나님을 닮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마귀를 닮는다면 문제가 있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 아버지가 마귀이기 때문에 당연히 아버지를 따라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 예수님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러니까 너희들이 이렇게 행하는 것은 너희 아버지가 마귀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너희 스스로는 너희 아버지가 하나님이라고 말하지만 너희가 진짜 너희 아버지가 하나님이라면 그런 행동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을 닮는 행동을 하게 되어 있는데 너희의 모습을 보니까 전혀 하나님을 닮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가 보기에는 너희는 마귀를 닮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아비는 마귀다 그렇게 잡으신 거예요. 우리들이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져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을 닮아가는 사람이 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만 너의 모습 속에서 예수님이 보이네. 너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모습이 보이는 것 같아. 이렇게 우리가 평가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우리 보라 주황교를 바라보면서 저 보라 주황교를 바라보니까 하나님의 모습이 보여.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잘 모르겠지만 저 모습 속에 예수님의 모습이 보이는 것 같아. 이런 평가를 받는다면 성공한 교회고 성공한 성도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의 말 한마디 행동 하나가 하나님을 닮는 자 되어지고 하는 거죠. 그것이 세상과 다른 모습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의 세세의 후손들인 이 하나님의 아들들은 전혀 사람의 아들인 가인의 후손들과는 분명히 신분이 다른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그의 삶은 다르지 않았습니다. 가인의 후손들과 동화되어진 삶을 살았습니다. 다른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거룩한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의의 종이지만 의의 종으로 살지 못하고 죄인의 종으로 살았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이지만 땅에 속한 사람들처럼 가인과 똑같이 땅의 것을 목표로 삼고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아버지 하나님을 닮지 아니하고 그 가인의 후손들의 아버지인 마귀를 닮은 삶을 살았습니다. 똑같은 삶을 그들이 살았습니다. 그걸 창세기 6장 2절에서는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딸과 결혼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6장 2절을 다시 한 번 더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아멘. 결혼을 한다는 것은 뭘 의미하냐면 그들과 동화되어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신명기 7장 3절 4절에 보면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그들과 혼인하지 말지니 네 딸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네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그가 네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하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니라. 왜 그러냐면, 왜 가나안 민족과 결혼하지 말라고 하셨냐면, 결혼하게 되어지면 그들의 유혹을 받아서 그들처럼 우상을 섬기고 그들처럼 살아가는 그들처럼 되어지는 이방인처럼 가나안 민족처럼 되어지기 때문에 그들과 결혼하지 말라 하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셋의 아들들이, 후손들이 하나님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그의 자녀들, 땅의 자녀들과 결혼한 것은 그들과 동화되어졌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어서 말씀해 보면 그들의 타락한 모습이 나오지요. 분명히 셋의 후손 하나님의 아들들이 존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성경은 뭐로 고백하고 있냐면 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온 천지가 다 악으로 물들어져 있다고 말하고, 그리고 이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땅 위에 사람 지으심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사람 만드신 것을 한탄하셨다 말씀하셨고, 7절에서는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릴 것이다, 다 멸망시켜버릴 것이다 라고 계획하신 만큼 모든 인간들이, 노아 가족을 빼놓고는 모든 인간들이 다 타락한 이유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자녀들인 가인의 후손과 똑같은 삶을 살아갔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도 그렇게 될 수가 있다는 것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어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이지만 세상 사람과 똑같은 목표로 세상의 물질과 명예와 권력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지고, 그것 때문에 기꺼이 죄악을 범하는 사람이 되어지고, 죄의 종으로 죄를 지으며 사는 사람이 되어지고, 아버지 하나님을 닮지 아니하고 마귀를 닮는 그런 교회와 성도들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질 소망입니다. 그러므로 영적으로 긴장을 하셔야 됩니다. 왜 이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왜 이들이 땅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의 자녀들 가인처럼 살게 되었습니까? 바로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 때문이었습니다. 2절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창세기 6장 2절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아멘.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이게 아름다움은 토부와 같은 단어입니다. 토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했을 때 그 단어 토부와 같은 말입니다. 자, 아름다움은 토부, 선하고 아름답고 좋고 그리고 복되고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즉 사람들의 딸들의 모습이 토부로 보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름답게 보이니까
그들이 취한 것입니다. 실제로 이 사람의 딸들과 결혼한 이 셋의 후손들 사이에서 누가 태어났냐 하면 본 말씀에 당대의 영웅이 태어났다고 말합니다. 4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4절입니다. 당시의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에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용사고 고대에 명성이 있는 사람, 영웅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딸들과 사람의 딸들과 결혼하는 것이 아름답게 보인 거예요. 왜냐하면 셋의 후손들을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지만 별로 유명한 사람이 없습니다. 영웅이 없습니다. 대단히 평범한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사람의 딸들과 결혼하는 순간 그들 가운데 영웅이 막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명성 있는 사람들, 유명한 사람이 막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톱으로 보여줄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 톱은 사실 마귀가 만들어 놓은 속임수에 불과합니다. 분명히 그 모습은 영웅이고 그 모습은 유명한 사람인데 원래의 모습이 뭐냐면 오늘 본문 4절에 보면 네피림이라고 나오는데요. 이 네피림의 뜻은 약탈자, 강탈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그 모습은 영웅처럼 보이고 톱으로 보이는데 원래 모습은 무엇이었다고요? 남의 것을 힘으로 빼앗는 약탈자였다는 거예요. 토브가 아닌데 토브처럼 보이도록 마귀가 그렇게 속인 거예요. 그런데 이 셋의 후손들은 네피림을 보지 못하고 약탈자임을 보지 못하고 무엇을 봤냐면 세상에 그 유명한 영웅으로 본 거예요. 징기스칸을 사람들은 영웅으로 말합니다. 위대한 위인으로 말하죠. 그러나 유럽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우리나라 입장에서 보면 그는 그냥 약탈자에 불과한 거예요. 이처럼 분명히 영웅처럼 보이는데 사실은 보면 약탈자였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영웅처럼 보이게 속여서 셋의 후손들로 하여금 우리도 저 사람의 딸과 결혼하면 저 위대한 영웅이 나오겠다 생각되어져서 좋게 보이고 톱으로 보였기 때문에 결혼하고 그들과 똑같은 삶을 살게 된 거예요.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것도 마찬가지죠. 분명히 선악과는 토브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창세기 3장 6절에 보면 마귀는 그것을 토브처럼 보이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단서롭기도 하였다 했습니다. 그래서 따먹은 거예요. 지금도 마귀는 우리에게 토브가 아닌 것을 토브처럼 속여서 그것을 취하게 만들어버립니다. 많은 성도들이 이단의 교주가 토브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단의 교주가 토브처럼 보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메시아로 보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단에 빠져나갑니다. 많은 성도들이 돈과 권력과 명예가 분명히 토브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돈과 명예와 권력이 토브 좋은 것으로 보이고 아름다운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그 돈과 권력과 명예를 얻기 위해서 기꺼이 불법까지 행하지요. 많은 사람들은 동성애가 토브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마귀는 그것이 진짜 사랑인 것처럼 보여서 토브인 것처럼 보여 동성애를 빠지게 만들고, 또 많은 사람들은 동성애자를 인정하는 것이 마치 인권, 소수자의 인권을 위하는 토브인 것처럼 보여져서 많은 사람들이 인권을 위한다는 그런 명목하에 마귀에 속아서 동성애를 인정하는 그런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도 마귀가 토브처럼 보이도록 속였기 때문입니다. 우리들도 세상의 많은 것들이 토브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토브로 속아 넘어갈 수 있다는 것을 깨닫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토브가 아닌 것을 토브로 속지 않고 살 수 있을까요? 왜 이 셋의 후손들이 왜 그렇게 토브가 아닌 것에 속아서 토브로 생각하고 사람의 딸과 결혼했을까요? 바로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것이 아니라 자기 보기에 좋은 것을 선택하였기 때문입니다.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느니라. 여기에 자기들이 좋아한다라고 번역되어진 히브리어의 원래어는 자기들이 판단해서 하는 것입니다. 자기들이 판단해서 자기들의 판단력으로 자기 눈에 보기에 좋은 것을 좋게 보이는 걸 선택한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눈은 잘 속습니다. 그러니 마귀의 속임수에 속아 넘어가는 것이죠.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본적,
본적, 자기 눈으로 바라보니까 그게 탐스럽고 지혜롭게 할 만큼 좋게 보여서 따먹은 거예요. 하나님 눈으로 바랐다면 그것이 토부가 아니라 악한 것이고 나쁜 것이고, 그리고 그것이 저주라는 걸 볼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자기 눈으로, 자기 소견에, 자기 판단력으로 자기 눈으로 그것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런 큰 실수를 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도 우리의 눈으로 우리 보기에 좋은 걸 선택하게 되어지면 속아 넘어갈 수 있다는 것을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속아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아하더라. 이것이 우리의 판단의 기준이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내가 지금 좋게 보이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엔 좋은 것일까? 내가 선하게 보이는 것이, 세상 사람들이 선하다 말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것일까? 모든 언론들이 이것은 복이라고 말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엔 복일까? 항상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어떠할까를 기준으로 삼고 바라봐야 마귀의 속임수에 속아 넘어가지 않는 거예요. 왜 기독교인들 중에, 왜 목사들 중에 왜 동성애를 인정하고 그것이 왜 인권으로 받아들입니까? 인간의 눈으로 바라보고 세상의 기준으로 바라보니까 세상이 보기에 그게 인권처럼 보이고, 자기 인간의 눈으로 보기에 그 동성애를 인정하는 것이 소수자를 보호하고 소수자를 위하는 인권처럼 보이기 때문에, 토부처럼 보이기 때문에 그걸 선택하고 그들에게 축복해주고 그것이 옳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 즉 성경의 기준으로 바라볼 때 그것이 토부가 아닌 걸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 속지 않고 세상과 다른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왜 우리가 세상을 동화되어지고 왜 세상과 똑같은 삶을 살아가냐 하면 세상 것들이 토부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눈으로 보지 않고 성경의 눈으로 보지 않고 내 기준으로, 세상의 기준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눈을 감아야 됩니다. 우리의 판단력을 버려야 됩니다. 세상은 정치 이념, 좌파, 우파라는 정치 이념으로 세상을 바라보지요. 그걸로 판단합니다. 그래서 좌파는 자기들 기준에 맞게 선한 것이 있고 악한 것이 있을 수밖에 없죠. 우파도 자기 기준으로 선한 거, 악한 걸 보니까 서로 싸우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이제 기독교인들까지 동참하고 있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정치 이념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면 안 됩니다. 그러면 마귀에게 속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눈으로 세상을 바라봐야 됩니다. 우파의 눈으로 바라보면 속습니다. 좌파의 눈으로 바라봐도 속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봐야 옳고 그름을 바르게 판단하고 선한 것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알게 되어주고, 비로소 우리는 세상을 동화되어지지 않는 거룩한 하나님 백성다운 삶,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깨닫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제 우리의 눈을 감기를 원합니다. 우리 속에 있는 세상 사람들이 따라다니는 정치 이념을 다 버리기를 원합니다. 내 생각, 내 기준을 버리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바르게 보지 못한 우리의 욕심, 욕망을 다 버리기를 원합니다. 그리고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말씀으로 충만히 채워 가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이 무엇인지를 보게 되어지고, 비록 세상과 동화되어지지 않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어지며, 천국에 속한 자답게 천국을 목표로 삼는 자 되어지며, 의의 종답게 의로운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해져서 하나님 눈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을 선택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오늘 말씀을 묵상할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과 다른 존재임을, 하나님의 백성임을, 하나님의 자녀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이제 의의 종으로 살게 하옵시며, 또한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 천국에 속한 자로서 천국을 소망하게 하옵시며, 아버지의 자녀답게 하나님 아버지를 닮아가는 다른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57장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357장입니다.
법 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 이기네. 믿음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끝까지 이긴 자에게 이 옷을 입히고 또 영생 복을 주시니 참 기쁨일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청성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 이기네. 믿음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과 역사하심이 오늘 함께 예배드린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보라 중앙교회와 이 지역사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